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는 매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날로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요.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부터는 주일날 광고를 드린 대로 매일 예배의 방식을 약간 바꾸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요, 시편 또는 시가스를 갖다가 항상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사야서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화요일 첫 번째 시간이죠.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의 주제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가? 그리고 복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즉 도대체 어떤 복을 받는다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복 있는 인생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들지 않고 늘 푸르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러면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즉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까요? 1절과 2절이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 먼저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을 뜻하는데, 악인과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오만함입니다. 오만하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만한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며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만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크리스찬 중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오만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은 절대로 복 있는 신앙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오만하다라는 것이죠. 즉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적당히 영악해야 되고 적당히 이기적이어야 하고 남한테 절대로 지면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남들 위에 서야만 남들보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정신이요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의 원리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완전히 역전되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죠.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 중심적이지 않는 사람, 즉 섬기는 사람, 종입니다. 섬긴다는 말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정의가 있는데, 그것은 섬김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것, 다른 사람을 성장시켜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시고 자기를 반대로 자기를 비어 겸손하고 낮아지며 섬기고 종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아서 높여주신다라는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존귀 여기고 높여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되는,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신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는, 즉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즉 많은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성장시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1절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종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2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주님의 율법, 즉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율법 말씀을 단순히 성경책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려면 열심히 성경책 읽고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만 많이 하고 그렇게 좋아하면 나 그냥 절로 복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곧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뜻이죠.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목을 매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이 세상의 복과는 다르다는 것 아시죠?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다가 아니죠.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도 무엇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고 꽝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고 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복 중의 복은, 복을 복되게 하는 복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즉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거하는 것,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여야 합니다. 눈을 뜨면서도요, 주여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일어나야 될 겁니다. 일을 하러 가면서도 주여 오늘도 은혜로 붙들어 주소서라고 운전을 하며 부르짖으며 가야 됩니다. 잠을 들기 전에도 주여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잡니다.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은혜로 나를 덮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다 메꾸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죽으라고 발부둥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두고 쌓아두고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이 결국 나중에 보니까 다 새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노력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열매 맺는 삶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기 위해서 낑낑거리고 애쓰는 게 아니죠. 단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뭐죠? 그것은 포도나무 줄기에 딱 달아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는 열매를 절로 맺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누굽니까? 우리를 이야기하죠. 포도나무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즉 너희가 포도나무인 나에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우리는 갈망하고 갈구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구하는 것은 포도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포도가 떨어지기만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포도나무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열망입니다. 애씀입니다.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을 통하여요?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하여. 그러므로 은혜 안에 거합시다.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 안에 거합시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3절을 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따르고 그만을 온전히 높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섬기는 종이 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철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는 어떤 환경에서도 늘 활기와 생명력이 넘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즉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 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4절에 보니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의 이런저런 바람에, 이런저런 말에, 이런저런 것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청거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인생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휘둘리지 아니하는 명확한 중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이런저런 일에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샘물에, 구원의 샘물에, 성령의 시냇가에, 진리의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시냇가에 늘 뿌리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모두 주님 복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겠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오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이지 아니하고 주님처럼 겸손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성장시켜주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주의 은혜 안에만 거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에게 주님 그들을 주의 은혜의 시냇가로 이끌어 주소서. 은혜의 시냇가에 뿌리 내리게 하소서. 고치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